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흠양하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박영배하며 의토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안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생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계절의 평화를 통해 환희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봄철 고운 옷으로 갈아입은 삼남한 상을 통해
우울했던 저희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찾아왔건만 정작 저희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들에 이름 없는 풀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채 욕망에 사로잡힌 채로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믿음 없는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저희들은 아직도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행위와 말로 범죄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주님의 걱정거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재판관들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거짓이 난무하는 혼돈 속을 헤매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과 지도층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로운 사례를 이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눈을 밝히시고 성령께서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위의 작은 일에서부터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신 원로 장로님, 명예 권사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영육간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송암의 환우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빨리 회복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옵소서. 박준호 장로님을 비롯한 해외의 많은 송암의 가족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다시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목회와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실의 부목사님과 전사님께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의) 마지막 주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30도를 육박한다고 하는데 여름이 다 왔네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정한 총회 목회자 주일이 되겠습니다. 작년 108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인데요.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총회 목회자 주일로 정하자. 그래서 한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회자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고마움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총회 목회자 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해가 처음 이 총회 목회자 주일을 지키는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1978년부터 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총회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건전하게 지금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교단들이 모든 금융 사고들이 일어날 때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운행해 왔죠.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의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돕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하는 젊은 목사의 수는 줄어들고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수는 늘어나고 은퇴하셔서도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금을 수령하셔야 되는 상태에서 기금이 날이 갈수록 고갈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1200분 정도가 가입을 하셨고 637명의 은퇴 목사님들이 이제 연금을 받습니다마는 한 70만 원에서 많으면 한 8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체 목회자들 가운데 절반도 못 되는 분들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또 개인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반, 개인이 반 해서 이것을 연금을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이것을 붓지 못해서 연금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절반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회에서는 여기에 착안해서 이 어려운 부분, 부족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약정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연금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따로 지었네요. 그래서 총회에서 브로슈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뜻이 있으신 분들, 총회에 계신 목회자들 갈 초소가 없어서 많이 지금도 힘들어하시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신 목회자들을 도우시는 마음으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약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나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신 분들만 기도하시는 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죠. 우리 서상윤 안수 집사님 댁에서 요양을 하시다가 이제
많이 힘드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정부에 따님들이 2분 살고 계시는데 큰 따님 살고 계신 밀락동 근처에 있는 블레스 너싱 실버케어,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블레스 너싱 실버케어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이틀 전에 통화했는데 목소리는 또렷하시고 기억도 또렷하십니다만 거동이 힘드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상윤 안수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광고할 테니까 그때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수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허리 수술 요추 3, 4, 5, 6번이 다 모두 힘들어서 시술하시고 지금도 거동이 어려운데 거의 기어오다시피 하셔서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저 영화실에 앉아 계시는데 최미순 권사님 일어서시기 힘드니까 우리 최미순 권사 보이네요. 그래도 최미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부근 되시는 안상기 님도 넘어지셔서 좀 많이 다치셨어요. 갈비뼈를 다치셨는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세란 집사님의 장남인 소상엽 청년회 회장도 했었죠. 그리고 그 전은지 청년, 우리 시온성가대 맨 앞줄에 앉아 있는데 잠깐 일어나 봐요.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전은지 청년하고 소상엽 청년, 자, 자리에 앉으세요. 오랫동안 전은지 청년도 우리 청년회 회장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지금 성가대 봉사까지 하고 계시는데 둘이 짝을 이루어서 5월 11일 국회의사당 사랑제에서 오후 3시에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평화의 나눔 잔치 광고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물품도 풍족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우리 여신도에서 강력하게 광고해달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국수를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여신도회가 맛있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수를 많이 사드셔야 우리 청소년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조금 앉아 계시다가 차라도 한잔 하시고 3부 예배 오후 2시에 문서 선교사 윤철모 장로님 모셔서 이제 언문 성경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귀한 강의를 듣습니다. 청년들만 앉아서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여러분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이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40년 전 142년 1882년 만주 고려문에서 선교사 존 로스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한국 청년들 3명을 데리고 같이 문서를 번역을 하죠. 성경을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을 만들어서 최초의 권서인 서상윤이라는 청년의 개나리 보찜에 500권을 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반포한 지가 벌써 142년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문서 선교의 효시예요.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받은 우리 장로님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40년 넘게 대한성서공회 성경 반포를 위해서 평생을 애쓰신 우리 장로님의 이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또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차츰 하기로 하고요. 정기당에는 12시 50분 새가족 영접실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노회가 있습니다. 목사 4명하고 장로님 백종삼 장로님, 정승래 장로님, 김재옥 장로님 3분 도합 7명이 교회를 대표해서 노회 총대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득환 장로님은 이제 부노회장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같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두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감사하며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추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사랑의 식사 헌금, 강당꽃으로 장학 기금으로 건축 기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의 식사를 대접합니다. 귀한 손자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100일 감사로 온 식구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식사 헌금으로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추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친 모든 손길들, 가정들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으시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그렇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영광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회에 한없는 은혜 베푸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온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들을 귀 있게 하시며 행함이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이제 부족한 종은 도구에 불과하오니 신원 운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비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인생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정의가 훌륭한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생은 관계죠. 관계에 실패하면 인생의 한 부분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수많은 부를 소유해도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인생은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금이 가면 삶에 금이 갑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복 주심을 바탕으로 관계 회복의 삶을 힘써야 되는데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관계 회복이 예배 회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5장 중반부쯤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구성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이제 서론을 벗어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마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하시며 그 선언이 끝난 뒤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기 바로 직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상당히 등골이 오싹한 장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일생을 목숨 걸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이 엘리트들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되신 분들인데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야 한다고. 믿음의 의는 물론 기본으로 하고 삶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것에 못 미친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상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는 정말로 듣기에도 거북한 거친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을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저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들이 참 근사한 분들이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알고 보면 그들의 의라는 것은 겉으로만 꾸며놓은 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영광과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의 의였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한 단계라도 더 높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 일이 나의 의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물어야 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차원 높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질 수 없으며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세 가지 또는 세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또 인간관계를 세울 수 있는 두 가지 또는 두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반듯합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냅니다. 관계가 파괴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 오늘 말씀은 이 비단 인간관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완성해내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 처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하고 직접 연관된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분노가 되겠어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독일의 속담도 있습니다만 결과를 중시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분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출발과 과정이 모두 좋아야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언급하신 분노는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말마적인 그런 분노가 아니라 충동적인, 그랬다가 이내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분노가 아니라 남을 해치고자 하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속적 분노를 가리킬 때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품었던 감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한 번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우를 반드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만 그 분노가 끝나는 긴 지속적인 분노였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마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특히 이 화병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예 그 근본 뿌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분노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폭발하여 도저히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규절이 있죠. 분이 발전하면 죄를 짓고요, 그 죄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예 마음의 분노는 표현만 되었을 뿐,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살인한 것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분을 품는 것은 마치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두 번째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는 뭐냐? 욕설이 되겠습니다.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라가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발음으로 라카가 되겠습니다. 라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레카에서 나왔습니다. 레카는 뭐냐? 몰로케드, 돌대가리 그런 뜻이에요. 멍텅구리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라가는 레카하고 약간 다른 게, 라가는 텅 빈 머리 그런 뜻입니다. empty head인데요, 바보, 멍충이 그렇습니다. 지적 수준이 저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반드시 입술로 표현되죠. 한편 표현되는 것은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요소는 뭐냐? 말 때문이죠. 라카라고 하는 말처럼 비하하는 말이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내 곁을 호련히 떠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세 번째, 관계를 깨는 것은 뭐냐? 저주하는 마음씨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미련한 놈이라고 나와요. 라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레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라카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욕이고요, 모레라고 하는 말은 추악하다, 추악한 녀석, 인격이나 마음이 천박하고 추악한 녀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자라는 놈, 라카, 추악한 놈, 모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분노가 튀어나오는 게 욕이거든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심층에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수철이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폭발하기 마련인데, 상대를 저주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면 저주받는 사람이나 저주하는 사람이 동시에 그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곧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자, 분노와 욕설과 저주가 인간 관계를 무너뜨려서 예배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지 않고 처방을 말씀합니다. 해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23, 24, 25절입니다. 첫 번째 해법, 형제에 관한 겁니다. 25절은 원수, 대적자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23,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뭐냐? 먼저 가서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 곧 가족이나 믿음의 동료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신도의 회원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왜? 어떨 때는 생각도 안 나잖아요. 생각이 났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는 생각한 연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듣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이라고 하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 아닙니까? 예배를 정성 다해 드리기에 앞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시간적인 면에서나 태도적인 면에서 화해 주도권을 잡아라.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 사람이 먼저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그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내 자존심을 꺾는 일이요 스타일 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예배당 안에만 있는 종교라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말합니다. 나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하는 비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삶으로서 이것을 반박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원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23, 24절은 형제, 식구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고,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서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 여기서 키포인트, 급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내어줄까 염려하라. 원수, 곧 교회 밖의 대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앞에 형제들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먼저. 이것도 역시 시간 속에 들어가지만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형제에게 있어서는 먼저 가서, 원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급히, 아주 촉박하게. 눈에 보이는 재판관도 있지만 화해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재판관들이 우리에게 중한 벌을 내립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2001년, 벌써 23년이나 지났네요. 9월 11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WTC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의 맨하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쌍둥이 빌딩이죠. 이른바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당했을 때 그날 그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희생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사적으로 하려고 했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로부터 세월이 흘러 2003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한 어떤 사람이 방화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라고 일컬어지는 대구 지하철 참사, 192명이 사망됐고 6명을 아직도 찾지 못했죠. 2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죽어갔던 그 짙은 매연과 연기 속에서 질식하며 죽어가며 그들이 마지막 남기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2014년 10년 전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304명의 우리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몇 해 전 이태원에서 사람에게 깔려서 압사당하던 159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불타서 무너져 내리는 그 와중에서도, 질식하는 그 순간에도, 물속에 수장되는 그 순간에도, 깔려 압사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남기고 싶었던 것, 그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카톡을 통해서든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사랑해.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나는 아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 사랑해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 내 죽거들랑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하오. 당신이 남은 일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당신만은 행복하시오.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대구에서, 저 침몰하는 진도 앞바다에서, 이태원 골목길에서 인종은 다르고 시점과 시차는 달랐어도 동일하게 그들이 남기고자 했단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평소에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사랑의 말과 사랑의 손길을 나눈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랑의 기회를 극대화시키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는, 교회의 병폐라는 건 곧 교인의 병폐, 곧 저와 여러분의 병폐인데, 이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불일치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윤리를 동반한 믿음이어야지 관계가 깨어진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곧 삶과 연결됩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되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십시다. 예배와 삶의 일치를 도모하십시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분노와 욕설과 저주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셔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 시간과 태도 면에서 주도권 잡으시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시고 급히 가서 원수와 화해하는 화목의 통로로 참된 예배자로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 또 바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않게 하소서, 욕설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형제와 화목하며 원수와 화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매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때로는 왕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대화로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위한 시간 받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대화로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아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처럼 분노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저주의 생각들을 내던지며 하나님 더욱더 형제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라도 화해하고 화목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이 세상의 빗대기 위에서 다시금 파송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과 이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